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귀한 백성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감격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데, 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노력을 통해서 예수께 가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신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모든 면에서요, 기초가 되어집니다. 핵심이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학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것은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힘이라는 사실.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자서전적인 지식이에요. 어떤 사람의 유인의 어떤 일생의 책을 읽게 됨으로 인해서 아는 지식, 자서전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것은요, 저자와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 저자와의 만남, 저자와의 교제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성경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원저자가 또 있는데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성경 지식만 갖고 있고 신학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거죠. 교육,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 그러니까 흔히 제자 훈련을 받았다.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자 교육을, 제자 훈련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좀 우월한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제자 훈련은요,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은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틀리다라는 사실인 거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틀려요. 그래서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은 주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아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요, 또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과 습득을 통해서 익혀오고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을, 신학적인 지식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수단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사실인 거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들도 교회에 와서 신앙적인 성경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교리도 배우게 되어지고, 요리문답도 배워지고, 근데 그 자체가 알고 있다는, 이론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주님에 관해서 하는 지식은요, 절대 개인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주님에 관한 지식은요, 머리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단다 할지라도 삶은 근본적으로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이 세상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지식만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로 40절 보니까요, 그 요한복음 5장은 38년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가 고침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토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고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머리로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절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론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고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데 예수 앞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당시의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성경적인 지식이 엄청난 해방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이론이 되는 거죠. 주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실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 experience,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아멘. 그래야 파워 있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인생의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근본적인 변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약한 크리스천이에요. 너무너무 나약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이 계속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 말씀 먹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되어지고 튼실해지고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더라도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어린 아이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젖을 안 먹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예배에 대한 자리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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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는 거죠. 그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걸 얘기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잘못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나의 부정함과 나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내 내면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의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의존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분도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거짓말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할렐루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 힘겨운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역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의 힘이고 부귀영화 권세가 명성이 나의 힘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름다운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우리의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섬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8절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여기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왜 만나줬겠어요? 만나고 말아버려요? 아니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반응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하나님 우리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들은 척 할래요.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어떠한 수고와 대가가 따를지라도 손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행하시는 걸 보고 그 행하시는 걸 보고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대단히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의 힘으로 감당을 못한다.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요 주님의 일은요 세상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세상적으로 부명예 권세를 다 들고 있는 사람이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그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못해. 왜?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열망하는 역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근본적으로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단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버텨 서기 시작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지식으로 막 버티는 거예요. 황소라면 고집부리면 때려서라도 데려가고 갈 수 있는데, 고집부리고 잘 버티면요, 절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버티지 말고, 머리로만 한다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된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교회 예배당이 나오기 전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말씀 듣게 되면 정말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삶이 너무나 기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거죠. 세상에 어떤 것과도 견질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잔치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데, 찾으면 즐거워합니다. 찾으면 또 즐거워합니다. 찾은데 어떻습니까?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받아들여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잔치로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잔치를 날마다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격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힘들 때,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는데 힘들어요. 그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요, 섬기는 것도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요, 힘들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만 예수 믿으면요, 그것은 진정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예수 말씀해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냐. 그냥 말씀 모른다라. 할렐루야. 머리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은혜 받아요. 은혜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대단히 기쁘다라는 사실인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지성인이었습니다. 당시 관원이었고요. 내가 어떻게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학문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이걸로는 절대 하나님을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거듭남 중생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살게 되면요,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세상에는 사단 마귀보다 내 안에 계시니까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역사,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역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 가운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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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맨날 세상적이에요. 맨날 인간적이에요. 이런 머리밖에 안 나와요. 속이 없는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속에 예수를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옵니다. 근데 속에 없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아, 세상에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고집이 깨져야 되고요. 그래야 구원의 감격과 체험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부리고 있으면요, 이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원래 교회에 나와도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거역하는 거,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잔치가 있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역사가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까, 이러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날마다 있게 해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체험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만세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되어져서 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악한 세상에서 돌이켜 세상의 빛이 되어지며 소금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